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회개의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니솔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퀴즈 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도 한 4명 정도 지금 참석해서 열심히 지금 퀴즈를 풀고 있는 것을 제가 화면으로 보다가 내려왔어요. 네, 저도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맨날 이 예배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끝내면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래. 자, 상하 끝내면 한 건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끼리 성경 퀴즈 막 OX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소리가 거의 안 나세요. 자, 지금 멘붕이 오신 듯. 자, 이 성경을요, 목사님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고, 오늘도 딱 묵상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묵상하고 딱 이제 예배 들어가는데 너무 막 주옥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사무엘 상을 막 풀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근데 오늘 이 11장 12장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이 말씀 이후로 와 이제 큰일 났어. 제가 이제 막 이 12장 이후로 13장부터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난리가 나는 걸 이걸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했고 막 그냥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괜히 사무엘 상까지만 할 걸, 하는 하지 말 걸 막 후회도 해봤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지 막 했다가, 자, 오늘이 11장 12장 하나님이 2장에 걸쳐서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7장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이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성공의 자리에서 다윗, 얼마나 이 네임 밸류로 따지면은 엄청난 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함 찾아오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무릎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멈추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죄가 나에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의 인생을 한순간의 풍파로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다윗의 무너짐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배우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붙들게 되는 우리 두나미스 모든 마르스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무너짐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생의 무너짐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자, 우리 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인생이 무너지면 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데 영적인 게 어떤 것이냐? 1번, 영적 나태가 무너짐의 전조 증상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해가 돌아왔대요. 그 해는 뭐냐? 고대는요, 중동에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때가 있어요. 전쟁하는 시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해. 마차도 가기 힘들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하냐? 봄에 날씨가 풀렸을 때 봄부터 정복 전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직접 나가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를 해야 될 때 다윗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왕이요,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력을 이끌고 자기 나라를 자꾸 침범해 오잖아요. 오늘 또 누가 침범해서 암몬이 또 들어왔어. 암몬 자산 침범해 오는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왕의 직분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전쟁터야 있어야 할 다윗이 자기 자리는 지키지 않고 편안한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20년 동안 진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제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 나 매주 막 예배 드려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그동안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그동안.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줬잖아. 나 이제 싸우는 거마다 다 이기는데, 승승장구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안한 거. 자, 쉬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쉬는 거는 전쟁의 때가 아닐 때, 겨울에 쉬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요? 싸울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적이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나태는 하나님의 군사가 영적인 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요, 나를요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이랑 멀리 살고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인 싸울 힘이 없어. 무기가 없어. 무장 해제. 아니, 무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때려 눕히면 되지. 이거 뭡니까? 싸움의 의지를 해체하고 영적 싸움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태한 것이. 우리가 항상 하는 이 뭐예요? 매일 만나. 우리 오늘 만나. 그것도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군사로 훈련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했어. 나 정말 솔직히 저희가 막 그렇게 막 훈련이 빡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올해 뭐 훈련이라 뭐 작년처럼 따라시 훈련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이제는 예배마저도 내가 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싸움을 멈추면 세상의 것이 나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 묵상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 편안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은혜가 멈추고 권능이 멈추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일서 1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적인 나태함에 이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고 출전해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나태함이 어떻게 돼요? 나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무너짐의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나태함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만.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태한 거예요. 낮잠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낮잠 자고 일어난 거 저녁에. 여러분들 자주 겪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자다 해 떨어지면 눈 뜨잖아요. 그죠? 방학 때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해 뜰 때 또 눈 감어. 엄청 나태하게 이렇게 규모 없이 사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묵상 안 하고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 말씀 기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무장 해제해 버리니까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만. 그냥 보고 묵상하는 거, 아름다운 여자를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을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어디에 빠져서?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3절이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세요. 이 기억이 이제 15장 16장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에 떡밥을 넘겨요. 떡밥. 별거 아닌데 떡밥. 자, 그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알아본 사람이 와서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세 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밧세바다. 세 가지로 딱딱 끊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압의 딸이요. 무슨 말이요? 당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품고 보는 그 여자는 누구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죄를 품고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딸,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 누군가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 표현이 뭐예요? 이 다윗이 죄를 품은 순간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소중한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죄는요 언제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떨어뜨려버려. 사람과의 관계 완전 이간질해버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는 이래,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바보야. 반대로 난 너무 잘났어, 내가 최고야. 완전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본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옆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잘 보세요. 자, 한창 전쟁 중인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모압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딱 요압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까 어떻게 지금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니? 네, 우리가요 이렇게 전쟁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충성스러운 이 신하예요. 굉장히 막 아발론의 아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생각나잖아요. 그처럼 어떻게 해요? 사무엘 하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완전 막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오늘 너한테 우리 음식을 딱 대접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발을 씻으라는 거 뭐냐? 발 씻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워낙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지 않고 이 궁궐 근처에서 같이 함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자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려줍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집에 보내려고 그래요? 왜? 밧세바가 동침하고 임신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누구의 걸로?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아의 것으로 덮기 위해서. 엄청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한 번도 다윗이 하늘을 쳐다보질 않아요. 직진으로 막 달려요. 막 이 자기의 거를 치부를 덮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너 왜 안 돌아가냐? 너 왜 안 돌아가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10장 우리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냐? 우리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이런 부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엄청 충성스러워 막. 아니 지금 왕은 낮잠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신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대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갑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엄청 막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딱 말을 듣고도 다윗은요 더 큰 악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의 손에 직접 쓴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적진 한가운데 딱 제일 맹렬한 싸움 가운데 넣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빠져. 그럼 어떻게? 돌로 맞아 죽든가 어떻게 죽든가 죽게 해라. 이거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살인? 에? 살인 뭐래? 살인 청부? 그 맞는 거다, 그지? 살인 교사. 살인 교사잖아요.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부하의 충성스러움을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응? 자, 이 편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가 가져다가 요압에게 주고 결국 그 편지 내용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은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제가 또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 영적인 나태함은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멈춰야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 말씀, 기도 놓쳤을 때, 영적인 거 무너졌을 때 나태함이 찾아오고 죄에 대해서 완전 우리가요 말씀, 기도, 예배,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계획의 치밀성과 잔인함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다윗은요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죄인지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이 딱딱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영적인 나태에서부터 왔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성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사무엘하 11장 24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결과 어떻게 됐냐? 과연 어떻게 됐냐? 자 24절 시작.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잠깐 스톱. 지금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말하기를 지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전령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요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일로 걱정하지 마.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가. 근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 성을 향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이 다윗은요, 이 일을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굉장히 은밀하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시행을 합니다. 몇몇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여호와가 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영적인 무감각 속, 죄에 대한 무감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그거를 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윗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모든 걸 덮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 오래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시선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럼 뭐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 다윗은요, 칼을 든 적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왜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이 무너짐의 시작은 뭐예요? 영적인 나태, 방심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11장 보는데 정말 제가 막 너무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힘들면서 이거를 참 우리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1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무릎을 꿇으라. 자, 이제 12장 말씀할게요. 자, 하나님은요, 죄인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는 죄를 졌는데, 살인 교사. 제가 이거 보니까요, 제가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한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10계명에서 6, 7, 8, 9, 10을 다 어겼어. 응?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교사한 거잖아요. 이래 저래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에서 6, 7, 8, 9 다 90을 다 어겼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24장, 민수기 35장을 어겼어. 엄청나게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이런 죄인인데 자기가 이 양심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인인지 모르고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 밧세바의 배가 막 불러오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죄 가운데 죄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서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찾아오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뭐 벌을 주고 뭐 이거는 뭐 나중 문제지만, 가서 죄인이 너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죄야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1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의 죄를 지은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입니다. 우리 12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이야기. 자, 이렇게 제가 읽기 전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서 죄송해요, 약간 티들이 너 이거 잘못했어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팩트만 막 얘기하잖아. 그럼 막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 나단 선지자가 자, 왕이시여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때까지 이 다윗은 이 선지자가 왜 날 찾아왔는지 몰라.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성읍에 2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부자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 한 사람은 엄청 가난해. 부자는 양과 소와 말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돈을 사가지고 자기랑 같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여러분들 그렇게 애완견, 애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같이 막 너무 애지중지 내 새끼 이 정도면은 뭐 반려가족이잖아. 반려견이잖아요. 그죠? 가족이야 가족. 막 이랬던 양이 있었는데 이 부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오니까 야, 이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우리가 뭘 대접할까? 자기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뭐예요? 자기가 자기 거를 안 내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죽여서 그걸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면 12장에 이 다윗이 막 노하여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냐고 막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단 서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우리 교독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다윗은 10계명 6, 7, 8, 9, 10을 어기고 작은 그 율례들을 다 어겼는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진짜 잘못은 무엇이냐? 말씀을 어긴 죄. 말씀을 업신여긴 죄.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막 탐할 수 있고 물론 뭐 육신의 정욕에 그거 당연히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너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다. 영적인 나태함, 하루 이틀 예배 빠지고 말씀 놓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달, 2달, 1년, 2년 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그걸 뭐라 그래? 말씀을 업신여긴 게 죄다. 그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하십니다.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집에 재앙이 일으키리라. 2번째,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라.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3가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 이제 13장부터 하나하나 다 이제 앞으로 계속 풀 건데 계속 이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려는 자비의 손길이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를 와서 왜 나단이 얘기하게 합니까? 너 이게 죄야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러니까 벌 받아. 너 망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 너의 잘못 이거잖아. 하나님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거 쫓아갔잖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왜 주십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신앙을 깨우치는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나를 징계를 통해서 한 대 빡 맞으면 어떻게 정신 빡 차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게 징계예요. 2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완전 비수를 꽂는 이 말을 딱 다윗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사무엘 상의 사울과 사무엘 하의 다윗이 쓰임 받은 게 다릅니다. 왜일까요? 왜?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계속 변명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았던 그런 전리품들 다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양과 소를 막 끌고 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사무엘이 다 진멸하는데 왜 진멸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내가요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살려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는 내버려두고 좋은 것만 갖고 온 거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해 안 했어요. 계속 변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말씀을 업신여긴 것 둘이 똑같지만, 한 명은 어떻게 해요? 회개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했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so what? 이런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맨날 넘어져요. 하나님, 저는 맨날 무너지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내 문제 때문에 저는 맨날 고민하고 살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새로운 방향 전환인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다윗의 회개는 깨져버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언약적인 관계로 돌이키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서 그 땅을 내게 차지하시리라, 엄청 믿음의 고백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흑암을 꺾기 위해선.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 잘난 줄 알았거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거든. 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어딘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어딘데, 난 열심히 살았어. 나는 맞고 넌 틀려.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없이는 저는 날마다 딴 방향으로 저는 맨날 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죄인을, 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언약 안에서 다시 돌아올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그냥 오랜만에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회개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징계의 끝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 실제로 이 바세바가 아이를 낳으니까 7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냥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서 아이가 반드시 죽겠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 비극으로 새드 엔딩인 줄 알았어. 근데 희한하게 12장에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그 바세바하고 낳은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를 허락하시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이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의 어원의 뜻은 뭔지 알아요?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 안 되네. 샬롬 이런 뜻이에요.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란 뜻이에요. 야,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했지? 내가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화평케 할게, 평안하게 만들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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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봅시다. 1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한 친구가, 한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화평을 상징하는 샬롬 솔로몬을 언약의 후손으로 주신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떠나 인간과 하나님 떠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이 역할을 솔로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열매를 죽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생명을 이어갈 언약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생명의 그 사람, 그 후손, 언약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11장 12절의 12장에 이 뒷부분에 있는 24절 25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 두 장은 아이고 나는 힘들어 나는 죄인이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새 언약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새로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이 화평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 징계의 끝에는요,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 제가 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아니 11장 12장에 정말 저도 이렇게 저의 개인사가 이렇게 낱낱이 까발려지며 전 진짜 창피해가지고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막 세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막 숨기고 싶고 은밀하게 막 덮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들이 이 11장 12장을 보면서 다윗이 행한 악독한 행위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왜 하필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왜 이렇게 까발렸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11장, 12장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죄 지은 다음에 바로 회개해야지. 나는 정말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여자 싫어. 나는 보는 거 안 할 거야. 나는 말씀 묵상할 거야. 난 뭐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죠? 자,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읽을 때 나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 성경의 중심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가 그거를 봐야 합니다. 성경 보면서 나 이거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하면 안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구나,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보이면 그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도덕책, 율법책, 우리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지침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숨쉬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그 사람은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또 앞으로 13장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이놈 나쁜 놈이네, 얘 잘했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13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 다윗이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돼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박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주옵소서.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멈추는 신앙이 아닌 날로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서 떠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사람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령님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